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찌는 듯한 폭염의 무더위가 계속되는 한 주간의 생활도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건강한 삶의 생활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희들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읍니다. 뜻을 모읍니다.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은 일본 식민지 통치하의 억압된 삶의 생활에서 해방된 79주년 되는 광복의 달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순교의 삶으로 헌신하신 값진 희생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민족이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 북녘 동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장벽 거두어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긍휼을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기둥이 되는 교회 되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훗날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학생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생명,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바른 길 양육하는 담당 교육자, 교사에게도 직분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받는 온 성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기뻐하실 주님을 위해 우리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우리 온 성도는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 교회 중심의 섬김과 헌신의 생활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생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지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작은 물질을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연로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넓은 사랑 깊으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의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전하라. 그날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주일헌금, 11종금 감사헌금, 생일의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1,000번제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김신일 목사 가정에서 모든 것이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더하실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김경수 장로님 가정에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문일권 집사님 가정에서 건강 지켜주신 감사드리며 자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소서. 이태춘 성도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드리며 연정이 승엽이와 동행하옵소서. 이경호 집사님 가정 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무건 전도사님 주한이 한나 유나 엘림 한 주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최상길 장로님 가정에서 전쟁과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교회에 믿음의 물결이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도한식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에 다 믿음 주옵소서. 김정순 권사님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소서. 김혜진 권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김래영 성도님 손자 손녀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황종영 권사님 도우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경희 권사님 주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영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영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홍건 장로님 김주아 권사님 김양숙 권사님 하지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김혜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운 일기 속에 저희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보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늘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소속된 공동체와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들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있는 곳에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각종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나오면서 예물 드려 우리의 마음 표현하오니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종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물질이 넘치는 복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제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에 믿음으로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는 하나님 감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를 날마다 주님 앞에 더해감으로써 감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일 감사한금을 드린 우리 권사님에게 한 해 동안도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가며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지키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와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에 주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사 하나님 사업이 번창하고 또 하나님
또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물을 통하여 귀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연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연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지체하지 말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다오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각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으로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당회 있습니다. 지난 기관장 회의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임시총회, 전도회별로 임시총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9월 둘째 주까지는 해주셔서 뭐 간단한 회계 보고 사업 보고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회장은 꼭 선출을 해주셔서 우리 전도회별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임시총회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지붕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우리 지붕이 이렇게 주황색 빛깔의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하는 이 재질로 된 지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이 천천히 좀 넘겨주세요. 너무 많이 이렇게 낡아졌고 닳아서 정말 물을 잔뜩 먹으면서 이게 정말 뭐 수명을 다 하고 한 2배 정도 더 쓸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요쪽 부분이 비가 새었잖아요. 그리고 저기 전도회실이 가장 많이 샜는데 최근에 여기가 지금 중간에 접히는 부분입니다. 기역자 모양에서 중간 지점이 여기가 이제 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를 칼라 강판, 멀티징크 칼라 강판으로 덮기 전에 동판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게 동판이 약간 부자재가 값이 비싸다고 해요. 이 동판을 대어서 이렇게 그 위에다가 칼라 강판을 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칼라 강판을 멀티징크 예쁜 걸로 색깔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 나가서 이렇게 피스를 아주 많이 박았습니다. 깊이 박고 해서 이렇게 지붕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또 마지막은 이 용마루를 덮어 가지고 또 다 뭡니까 붙이는 거 접착제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붕공사가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공하신 그 경운설비 사장님 그리고 직원 일꾼들이 이렇게 우리 견적에 없던 것도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전도회실에 비가 가장 많이 새는 곳에는 원래 견적이 없었던 건데 그것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하고 뒷면, 요 앞면하고 뒷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올라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그 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또 공사를 또 추가로 했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글 문구 있잖아요. 그 조명 비치는 거, 그것도 새로 색칠을 다 했습니다. 예, 다 했고,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뒤에도 물바지를 다 페인트 칠을 다 했고요. 안에도 다 긁어내고 다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고 거기도 또 칠을 다 했습니다. 그 예비 작업으로 한 거고 또 물바지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또
여기 파이프 있죠? 물받이 파이프도 이렇게 해주시고 물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외에도 이렇게 교회 담벼락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렇게 받침대를 2개나 또 견고하게 또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교회 적치물 뒤안에 있는 적치물 다 치워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부탁하지 않은 것들도 보시고 필요한 건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우리 김경옥 권사님께서 이렇게 식사로 섬겨주시면서 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비 이거 시공을 해주신 경운설비 모든 직원분들, 사장님, 그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다음 광고입니다. 교회를 해외에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주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및 기도회는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새벽 기도회는 우리 장로님 3분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보 맨 마지막에 보면 QR 코드가 2개가 있는데 녹색으로 된 QR 코드는 여러분 카메라 어플을 열어서 그거를 갖다 대면 스캔을 하면 자동으로 링크가 떠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홈페이지를 앱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인데 아이폰 쓰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고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 갤럭시 폰 쓰시는 분들은 설치하시면 교회 소식을 바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앱도 설치를 해주시고 또 오른쪽에 빨간색 그 QR 코드는 교회 유튜브 링크입니다. 그것도 스캔하셔서 구독하시면 또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나 또 설교를 다시 듣고 싶으실 때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예, 8월 한 달 동안 계속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일 안 해도 의식주가 해결되는 그런 세상인가요? 네. 16세기 프랑스 사상가 중에 토마스 모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 안 해도 의식주가 해결되는 세상은 사실 유토피아에서도 거기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서도 일은 있어요. 3시간 일하고 점심 식사하고 또 3시간 일하고 하루 6시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한 다음에는 문화센터에 가서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맞춤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만 유토피아는 화폐가 없습니다. 화폐가 없고 시장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면 됩니다. 집들은 다 똑같고 문들은 자물쇠가 없습니다. 자물쇠가 없는 거는 안 잠그고 다니는 건 울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릉도도 가면 집 문은 안 잠궈요. 근데 거기는 섬이니까 사실 뭐 훔쳐도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유토피아 주민들은 10년에 한 번씩 또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유토피아는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재는 없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어떤 섬을 상상적으로 그렇게 섬의 모습을 그린 건데, 유토피아, 유는 없다라는 뜻이고 토피아는 토포스, 장수라는 뜻입니다. 이상적으로, 누구나 이상적으로 그리는 세상이긴 한데 이 땅에는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걸 유토피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유토피아에도 일은 있다는 거죠. 일은 있다. 우리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세상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유토피아에다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이걸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웨덴 같은 북유럽 나라들은요, 1년에 2달 정도를 그렇게 휴가를 주더라고요. 달아서 2달 정도 그냥 휴가를 줘요. 그래서 동남아에 가서 한 2달 살다가 오기도 하고 여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상적으로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 한정을 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꿈꾼다면 유토피아보다 더 뛰어난 공동체가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였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미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었느냐, 유토피아를 능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함께 있었고 라고 했고,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런 참으로 유토피아를 능가하는 이상적인, 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꿈꿀 만한 그런 공동체가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런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소유에 있어서 유토피아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만큼 시장에 가서 가져다 쓰면 되지만, 초대교회가 다른 점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유무상통, 그것이 이루어진 데가 초대교회였다는 거,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꿈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꿈이 있느냐?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이런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전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제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정도요, 부부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만 하나가 되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장소는 집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데 다 따로따로 남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만약에 다 마음이 다르다면, 같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동상이몽일 뿐이에요. 장소만 같이 공유하고 같이 모여 있다가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다 제각각 다 뿔뿔이 흩어지는, 다 뿔뿔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가 과연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렇게 동상이몽일 뿐이고요, 힘이 분산되고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분쟁하다가 분열하고 마는 그런 다툼으로 끝이 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강한 권면이자 부탁이자 명령일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성도가 하나 되기를 그토록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지만 마귀는 분열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되어져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주의 크신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란 결국 서로 뜻이 같고 서로 마음이 같고 그 다음에 서로 입이 같다는 말은 언어와 고백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우리가 꿈꿀 만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 하나는 뜻이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은 마음이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은 입이 같은 것. 입이 같다는 것은 언어와 고백 같다는 것이죠. 여기 세 가지죠.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입이 같다, 언어가 같다, 고백이 같다. 여러분 그럼 하나씩 봅시다. 뜻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뜻이 같다. 뜻이 같다는 것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동행할 수 있다. 예.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한 사람은 이 길로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저 길로 가려고 한다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뜻이 다르다면 목적지에 함께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서로 뜻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것이에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뜻을 좀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뜻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가능해요. 그래야 같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목소리를 교회 안에서는 조금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뜻이 같다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무엇이 같다 했어요? 마음이 같다. 한 마음, 마음이 같다고 했죠. 마음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행을 하는데 그 동행이 기쁘고 즐겁게 될 수 있도록, 기쁘고 즐겁게 동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마음이 같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예요. 여러분, 마음이 같으면 동행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마음을 같이하고 또 뭘 같이해요? 사랑을 같이하라고 했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했어요. 마음이 같으면 뭐가 가능하다고요?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같아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을 가지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라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정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랑을 할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모든 것이 동행이 함께함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입이 같다는 건 뭘까요? 한 입으로 그랬는데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입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유일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모여서 입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예배,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한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한 입으로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 이상적으로 꿈꾸는 유토피아와 같은 공동체는 이게 없어요. 뜻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마음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 보세요. 뜻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성과 탑과 꼭대기를 하늘 끝까지 한번 쌓아보자. 뜻도 같았고 방향도 같았고 목적도 같았고 마음도 같았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잖아요. 세상의 공동체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을 경배함,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받는 일과 이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이룰 수 있어요. 세상에도 술 한 잔을 걸치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서 뭔가 무슨 일을 이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요, 세상에서도 삼성과 같은 초인류 기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아까 바벨탑 얘기도 했죠. 그런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그들의 소원을 성취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이 같아지고 깊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영이 같아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유기체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됨,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바라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아는데, 정답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왜 그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교회만큼 이질적인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공동체들은 무슨 출신 학교가 같다든지 고향이 같다든지 취미가 같다든지 관심사가 같다든지 뭐 그런 공통분모가 다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공통분모를 통해서 그들은 모이고 또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나 교회만큼은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모아놓으면 공통분모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가족 단위는 있을 수 있지만 다 배경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공통분모가 없는데 유일한 공통분모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공통분모예요. 이게 유일한 신앙이라는 것이 공통분모인데, 사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신앙 하나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하나됨을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같은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공동체보다 강력하고 끈끈한 하나됨을,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 같나요? 다 같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도 다 분량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다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 공통점은 가져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런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뭐가 나옵니까? 1절에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나오고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대요. 예.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인가?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11조를 잘하고 또 주일 성수를 잘하고 새벽 기도를 잘 출석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일 수 있죠. 믿음이 강한 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척도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의 그 기준은, 가늠할 수 있는 그 어떤 표준이랄까,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 어떤 거냐면 바로 상처를 잘 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내가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감내하고 또 감내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비판을 잘하는 사람, 그런 비판을 듣고도 되받아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상처를 쉽게 받아요. 실족을 잘해요. 비판도 잘해요.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뭐 그러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잘하는 사람,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지만, 믿음의 세계를 잘 알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잘 넘어지는 사람, 그런 영적인 성장과 승리에 있어서 잘 실패하는 사람, 그런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단지 주일 성수, 11조,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어떤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은 그러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얼마나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잘 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인관계를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대하게 됩니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리고 내가 덜 손해보는 쪽으로, 내가 덜 불리한 쪽으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건덕을 한다고 합니다.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려면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는 그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또 자신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앞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기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고기와 채소 먹는 문제. 사실 고기 먹는다, 이거는 그냥 오늘날 우리가 고기 먹는다고 좀 다르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라서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해요. 그거는 우리를 어떻게 더럽게 하지 못하고 만물이 주의 것이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먹지 못할 이유가 없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성도가, 어떤 형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는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다면, 그러면 나는 그 믿음이 약한 채소만 먹는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 예민한 얘기 해볼까요? 술 어떨까요? 성경은 술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단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술에 취하게 되면 2차적인 범죄를 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술 자체를 금주하는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고 그것을 금하지는 성경은 않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나시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술을 금했습니다. 어쨌든 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마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악이 되진 않아요. 그거 마실 수 있다고 해서 믿음이 담대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술을 마시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실 수 있지만 안 마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 뭐 강한 거 이런 걸 떠나서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술은 죄는 아니지만 금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떨까요? 명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울릉도에 있을 때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양말도 닥스가 아니면은 안 신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어떤 가난한 성도가 나는 명품 하나 살 돈이 없는데라는 생각하는 성도가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성도가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성도는 교회에 올 때 이렇게 하는 성도가 있죠. 나는 재물이 넉넉해서 명품 옷도 입을 수 있고 명품 백도 사서 사용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가 그것을 봤을 때 비교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비교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봐 스스로 자제를 하고 수수하게 그냥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그분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배려, 이런 존중,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들은 사실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는요,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 상처도 잘 안 씻어져요. 그리고 쉽게 실족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도 잘합니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맞춰줄 수 없거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그런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족하고 쉽게 비판하는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 줘야 돼요. 그게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당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짊어진다. 그리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잖아요. 이 진다는, 질고를 진다고 할 때 그 담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전가시켰다. 그게 담당했다는 말의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담당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문자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상적으로 꿈꿀 수 있는 그런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오늘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하나같이 뭘 의미합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의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9가지 열매가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삶, 그게 바로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반대로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이단과 분리와 이런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같이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성령의 열매는 자신을 희생하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고, 육체의 일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요,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것이요, 내가 기쁘면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 중심적인 삶, 그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꿈꾸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의 그 유익을 구하면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작은 예수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불가능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고 작은 예수가 되어야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표준이 그만큼 높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표준이 그만큼 높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우리의 기준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작은 것도 이룰 수 없지만, 작은 성화도, 작은 변화도, 작은 담당하는, 약점을 담당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말씀 보시면 성경의 위로라가 나오죠. 성경의 위로. 성경의 위로와 소망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작은 예수가 점점점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또 주님을 본받고 닮을 수 있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적어도 우리에게 신앙의 표준이고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표준이 여기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날마다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고 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명령이, 무엇을 하라고 했는 명령이 그것을 실천 불가능한 명령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말 했어요. 이 세상에 실천 불가능한 명령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실천 불가능한 명령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실천 못할 명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화를 이루고 또 형제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받으셨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받으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소리적으로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두 글자가 생각나는데 바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다. 시원한 바다 사진 하나 준비해봤어요. 예. 바다가 왜 바다일까요? 이름을 바다라고 붙인 데는 그런 이유가 있대요. 모든 물을, 강물과 시냇물과 모든 물들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고 한다 그래요. 그런 바다는 너무나도 깊고 넓고 무한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낮아짐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담는 것이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생활하시면서 이 바다 그림 생각하시면서 나도 바다가 돼야 되겠다. 바다처럼 넓은 품을 가지고 모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받아내겠다. 비판도 받아내고 상처 주지 않게 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면서 관용하면서, 그리고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춰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줌으로써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하나됨을 이루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며 또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며 또 비판을 받아도 되받아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또 그렇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림으로써 우리의 동행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동행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 그날,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행복한 동행, 기쁜 동행, 즐거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